이 복된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516면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아멘. 솔로몬이 왕으로 다스릴 이 이스라엘 왕국은 결코 솔로몬 혼자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솔로몬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귀한 영혼들, 쓰임받는 일꾼들이 필요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쓰임받아 세워질 이스라엘의 관료들의 명단이 쭉 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1절로 6절 말씀만 저희가 읽어보았는데 사실 1절부터 19절까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솔로몬과 함께 발맞추어 나아가게 되는 관료들의 명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로 6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측근으로 솔로몬과 가까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관료들의 명단이 등장하고, 고급 관료들의 명단이죠. 그리고 7절부터 그리고 19절까지는 전체 이스라엘 땅을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땅을, 그 민족들을 다스리게 되는 지방 관료들의 그 명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명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받아 사람을 세우는 솔로몬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통해 마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녹여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스스로를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말씀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4장 1절, 먼저 성경은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그 시작을 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사람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특정인들에게만 인정을 받고 특정 지역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시하며 그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절로 6절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관료들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특별히 2절, 사독의 아들이라 해석되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원문의 의미를 살려 표현하자면 사독의 자손으로 등장하는 아사리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뒤이어 등장하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그 앞에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해석하자면 그 제사장 아사리야라고 불리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관사가 붙어서 그 제사장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특별하게 이제 그 대제사장, 이 특별한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여길 수는 없겠지만 그가 분명히 다른 여타 제사장들과는 분명히 구별된 좀 더 행정적이고 대표적으로 말하면 그 제사장들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호렙과 그리고 아이야 그리고 여호사밧이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서기관, 이 사관이라는 이 관직을 이웃 국가인 이집트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고 예상을 하곤 합니다.
왕가의 일은 물론이고 그 국내 일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 국외에 연관된 일들을 감당하는 외교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하는 이 왕가를 돕는 일을 이 서기관과 그리고 이 사관들이 감당하였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효율적으로 국가 일을 이제 운영하고 다스리는데 세워진 관직이었다는 거죠. 다음으로 4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전에 나누었던 2장에 먼저 등장하였었던 인물들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군사령관 분이야와 제사장 사독 그리고 아비아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솔로몬과 각별히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 사붓과 아사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시면 국내 대신인 아이살과 노동감독관 아도니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볼 것, 이 노동감독관 이 아도니라라는 사람을 우리는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것은 어떠한 삭슬 받고 일을 하는 노동, 어떠한 일을 하는 그러한 경제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야 하는 강제 노동을 의미한 것을 우리는 먼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언제든지 국민들을 모아 강제로 노동을 시킬 수 있고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 각 지역들을 나라와 왕을 위해서, 그 왕가를 위해서 좀 다스리게 되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종교에서부터 외교까지, 노동에까지, 전 영역에 이르기까지 쓰임받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 말미암아 각각의 위치에서 세움받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명단을 쭉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한 솔로몬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효율적으로 모든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한 그의 실천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몇 가지 그냥 넘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찜찜한 내용들이 이 명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등장하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지난 2장의 내용을 우리 기억하고 계십니까? 2장 26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아비아달이라는 이 제사장은 솔로몬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당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반역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제사장직이 파면당하고 파직당하고 쫓겨난 사람이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사독과 함께 같이 맡았던 그 직무, 그 일 또한 2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독에게 온전히 모두 완벽하게 흡수되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이것은 단순하게 솔로몬이 내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복수, 그러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장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징계함,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역사가 이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처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서 추방당하고 제사장 직분이 파직당하고 파면당하였던 아비아달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거론되고 제사장의 이름으로 명시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독과 함께 묶여서 동일한 자리에 서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겠습니까? 솔로몬은 아비아달을 제사장 직무에서 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파면함으로 말미암아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관료 명단에는 그 이름을 솔로몬이 지워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비아들이 섬겼었던 지난 과거를 나름대로 인정하고 또한 혼란이 없게 하려는 솔로몬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새롭게 왕정을 시작하는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통치에 인정받았던 인사를 위치시키고 또한 안정시키려고 하는 솔로몬의 말 그대로 정치적인 지혜의 결과가 오늘 본문 4장 4절에 등장하는 아비아달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큰 일을 맡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름만 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름을 올림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상황을 꾀하려고 하고 있는 솔로몬, 정치적으로는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떠합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조금씩 사용하려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4장 6절 강제노동 감독관인 아도니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노동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어떠합니까?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빨리 치고 나가고 모든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혜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때에 하셨던 분명한 경고에 등장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탈출한 애굽에서 경험하였던 그 강제 노역의 아픔과 슬픔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웠고 왕을 원하였고 그 결과가 시작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오늘 4장 6절 솔로몬이 세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이라는 인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실제로 역군들을 불러일으키는 실천, 강제노동이 이루어지는 실천되는 그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다윗 시대에도 이러한 아도람은 강제노동의 감독관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럼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부터 있었던 그러한 관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상이 다릅니다. 대상이. 이 솔로몬이 아닌 다윗 시대에 세웠던 이 강제노동의 그 대상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이 정복하였던 그 땅의 정복민 혹은 거류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시대에서 실천되었던 강제노동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강제노역의 대상이 단순히 거류민, 이방인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에게 옮겨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이처럼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부정적으로 보는 증거 또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아도니람의 최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읽지는 않지만 이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아도니람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끔찍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코 이러한 방향이 옳지 않았음을 성경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함에 만족을 표하시며 기쁘게 받으시며 그에게 실제로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통하여서 자신이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인사를 통해 보다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지혜의 방향성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후 일어나게 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몰락과 그의 실패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방향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점차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을 위해, 왕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방향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지혜와 은사들을 허락해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 앞에서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능력을, 이 귀한 은사들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나의 자리를 안정시키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혹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필요를 위해, 효율을 위해 슬며시 무시하며 덮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향해야 될 곳은 여러분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그 지혜와 모든 은사들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새벽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혜와 재능들, 은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도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단지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만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고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나가야 되는가 도전받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눈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